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이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사자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희가 오늘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청년부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누구시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그 소요리 문답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뇨,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건데 오늘 교재 다 받으셨어요? 예, 안 받으신 분, 예, 다 안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소요리 문답 1문부터 해서 3문까지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용이의 제일 된 목적이 뭐지? 그래요? 예, 그래야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첫 번째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했고 또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제가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혼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그래도 그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어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100번 떠들어도 말씀 어기고 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런 걸로 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억만장자가 되고 권력을 다 차지한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말씀 어기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 억만장자 만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도록 해야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영화로우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형통해가지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푼도 더 증가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냥 자라고 베냐민 지파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에 70인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회의원보다도 더 낫겠죠.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되려면 30세 이내에 그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만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었고 30을 넘으면은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돼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멤버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내어버리고 만물의 찢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한 목숨 내놓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갔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왜? 세상에서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존재가 되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사람 가난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난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타나게끔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저도 항상 살아가면서 늘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면은 당장 두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정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면 되는 겁니다. 종교인, 아주 좋은 종교인, 훌륭한 종교인, 좋은 종교인이 돼서 그렇게 많이 해도 되지만 그건 하늘나라에 아무런 상급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살다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알죠. 자기가 높아진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겸손하고 겸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 됐다고 잘난 척하지도 않고 또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믿는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정말 가난하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핍박을 받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주일날 주일 지키느라고 시험 보러 못 가고 삼성, 현대 직원 될 수 있는데 못 되고 삼성, 현대 직원이 되면 또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잘 살고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게 현혹되거나 쫓아갈 필요 없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좋은 회사 번듯한 명함 하나 못 만들고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 것은 금보다 귀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있다.
내가 가난해져도. 그러니까 그럴 때도 기뻐할 수 있죠. 내가 가난해진 이유가 뭔지 아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하고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고 가정 환경이 나쁘고 뭐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또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그 비결이 곧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가 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믿지 않으시기 바라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희웅이 저 성경연구 하고 그때 얘기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걸 구하고 난 다음에 세상 거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그것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줄까봐 불안해가지고 믿는 일 제대로 안 하고 세상을 쫓아서 가는 거,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믿는 일을 한다는 것이 뭐냐? 그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 것은 정말 아무것도 내가 취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냥 살기를 힘쓰는 거, 그걸 위해서 애를 쓰고 가는 거. 그러다 하나님 부하게 해주시면 부한 거고,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그런 거에서 멀어지다 보면 이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 그 세상적인 그런 거에 휩쓸려 가지고 신앙이 타락하고 또 손해를 보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다시 얘기하는데, 믿는 일 잘해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여러분 마음에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믿는 일 잘하기를 힘쓰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질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시작.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원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이다. 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가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못하실 게 없죠.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 결론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뭔들 여러분들한테 못해주겠어요. 나한테 뭔들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아가다가도 거꾸로 돌아가게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해가 다시 거꾸로 해시계가 돌아가게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구가 자전하던 방향을 돌리기도 하세요. 또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 않도록 또 하셨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기도 하시고 거꾸로 가게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유한한 물질 세계에 우리의 유한한 삶에 필요한 그 유한한 물질, 그 정도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걸 믿느냐, 정말 그걸 우리가 믿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이슈죠. 근데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죠.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이 있잖아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알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또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다 한정해서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지적 능력과 인간의 어떤 그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묘사를 하고 정의를 내린 것일 뿐이지 이것이 완벽한 데피니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자, 그러면 한번 김일국 회장 한번 해볼래요? 이 뭐 꼭 단어가 다 안 맞아도 토시가 안 맞아도 되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틀렸어. 인철이 얘기해봐. 예, 맞은 것 같아요. 예. 잠깐 못 들었는데, 성신이 해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구원하시고 영원하시고 맞았어요. 불변하신다. 주연이 유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무한하심과 틀렸어. 틀렸어요. 그 희웅이 지혜와 권능과 영원과 분량 지혜와 선하심 공의 자, 지금 1분 줄 테니까 한번 다 집중해서 한번 외워보세요. 1분. 자, 다 외웠죠? 무선이 한번 해봐. 무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권능과 지혜와 선과 공의와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다시 해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예, 잘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혜부터 괄호를 열고 진실까지 괄호를 닫으면 이 6가지가 나와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혜, 권능, 또 거룩, 공의, 선, 진실. 이거는 인격성, 도덕성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다, 또는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거는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냐,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함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함으로 존재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런 특성, 또 존재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은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이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예, 2번 시작. 예, 엘로힘, 엘 또는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엘은 단수고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존재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그러나 또 성부, 성자, 성령은 연합해서 역사하시죠.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 존재이지만 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복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또는 단수로 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거 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구약성서에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 구약성서에 나와 있고, 그 밑에 여호와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원본이. 그 다음에 신약성서는 원본이 헬라어로 쓰여졌죠. 근데 엘로힘, 여호와 이거 구약성서에 다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 또는 엘이고, 여호와 이것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강하고 권능 있는 분으로 경외의 대상, 성경 2570번 사용됐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지만 강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영어로 하면은 뭐 전능한, almighty, 뭐 powerful 한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하나님. 그래서 강하다, 권능 있는 분으로 또 경외의 대상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그 70인역 성서라고 BC 2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랍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랍비들을 출연해가지고 71명, 그렇게 72명이죠. 72명 해서 12지파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전부 뭐로 바뀌었냐면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 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로드라고 나와 있죠. 로드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고 또 십계명에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다가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을 함부로 여호와 또는 여호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냥 로드,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리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드.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고 헬라어는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 오늘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다 우리가 읽었는데, 나는 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가 영어로는 I am이에요. 여기 그 아마 어디 설명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I am이라는 말입니다. 이 2페이지에 여기 4번 불변하시다 한번 보세요. 불변하시다의 뜻. 자, 여기 보면은 나는 나다. 영원 자존자. I am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원인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다. I am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I am. 나는 I am이다. 그런 말이죠. 그죠? 나는 I am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I am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am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단어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비동사의 현재형입니다. 비동사. 그 will be도 아니고 was도 아니에요. I am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성. 과거에도 I am이에요. 과거에는 was였고, 지금은 am이고, 앞으로는 will be가 된다는 변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과거에도 I am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I am이에요. 100년 후에, 200년, 영원 후에도 I am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I am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I am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나는 나, I am I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거는 나는 I am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I am이다. 비동사. be. 나는 be로서 존재한다. 과거에도 am이고 현재도 am이고 미래도 am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단계 더 짚어서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나 하셨어요. 언약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그 과거에 한 언약이 was가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서도 아브라함한테 400년 후에 애굽에서 너희 자손이 나올 것이다라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동안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was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am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400년 전에도 하나님은 I am이었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잘 들으세요. 400년 후에도 I am으로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 전에 I am으로서 약속을 하신 것이 400년이 지나서도 I am으로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00년 전에 I am이었는데 4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was가 돼버렸죠.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으로.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약속을 하실 때 I am이었는데 지금도 I am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400년 전에 약속을 했어도 죽고 말았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I am으로 존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I am, 영원 자존자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그래서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됐어요? 일국이 이해됐어? 네.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은 영원 자존자이지만은 그렇지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왜 있냐 하면은 언약을 하고 나서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전히 I am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다 없어지고 말아도. 굉장히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냐? 그 과거에 1000년 전에 하신 언약을, 400년 전에 하신 언약을 지금도 I am으로 존재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 또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사도 요한은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있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하시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I am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사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아까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존재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구분하는 게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뭐냐면은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 진실,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인 속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 도덕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편적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든 보편적 속성이든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인간도 영이 있죠. 그렇죠? 인간도 무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영원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불변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어떤 인간이냐? 택함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죠. 육신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그러나 우리의 죽었던 영 다시 산 중생한 영은 영원토록 존재하죠. 지금부터 이미 영원 속에 들어가 있죠. 순간이 아니죠. 우리의 중생한 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영원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변하고 정말 조변 섞게 하는 그런 인간이고 유한한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신령한 그 하늘나라 그 천국 세계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의 영이 무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한 육신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신령한 육체를 그대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사과가 나무에 하나 열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사과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계속해서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불변성과 또 영원성과 무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인 영, 무한, 영원, 불변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지금 현재는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이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고 그 뒤에 이 페이지에 보면 3번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해두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보는데, 어버버버 하면 되겠어요? 자, 적어도 엘로힘, 엘, 또는 엘로힘, 그리고 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의 의미는 I am이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왜 언약을 성취하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이 뭐고 보편적 속성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이 있구나. 그런데 특수적 속성이나 보편적인 속성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인간은 제한적으로 또 어느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속성이다. 그런데 특수적 속성은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차이가 나는 것은 특수적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보편적인 속성은 인격성, 도덕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속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리가 됐어요? 원행이 정리됐어? 네,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을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 1번 영이시다. 자, A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말은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택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안에 와 계시는 뭔가를 느끼잖아요. 영적 존재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신이 돼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뭐냐면은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세상을 쫓아서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신의 부패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자, 영은 형체가 없으며 냄새도 없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보이지 않고 물질이 없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자, 영은 형체가 없다. 냄새도 없다. 물질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영 본 사람 있어요, 혹시? 귀신 본 사람? 귀신. 꿈에 귀신 본 사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믿는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 좌편 우편 강도 가운데 한 명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영은 죽으면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그 영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뭔가 원한이 생겨가지고 구천을 떠돈다. 그거는 성경하고 틀린 거죠. 그건 미신적 요소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 뭐 밤에 귀신 볼까 뭐 무서워 뭐 어디 갔는데 뭐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런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요. 무서운 건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 영이 형체가 없어요.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이 있을까? 참 이것이 참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그 굉장한 수수께끼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인간의 그 존재, 물질계와 비물질계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 그리고 육신, 그렇게 나눠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영이 아니라 뭔가 혼령 같은 것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이 형체가 없고 냄새 없고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 요한복음 3장 8절 다 같이 여기 써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예,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죠? 바람 부는 거. 주변? 예, 흔들리는 거. 나무가 흔들리거나 뭐가 날아가거나 하는 걸 보고 알죠. 또 이렇게 하면 자기 몸에 뭔가 이렇게 오는 걸 통해서 알죠. 바람이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손에 여러분들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안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있잖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죠. 손 비누로 팍팍 씻었으니까 세균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하시다 라고 하는 거는, 자, 한계나 제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2번의 C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재하신 분이에요. 옴니프레젠트 하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무인도로 가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나 혼자 가서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사회생활 할 때도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세요. 다 읽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좀 독립되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제발 하나님, 마귀와 같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좀 옆에 없었으면 좋겠죠. 내가 잘못하는 거 좀 못 봤으면 좋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옴니프레젠트하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든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그 무궁하시다라는 말하고도 동의어인데, 영원하시다. 인간은 순간적인 삶을 살죠. 우리 육신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변하시다. 네 번째, A에 보면 인간의 삶은 흔들리고 변하는 삶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사상, 행동, 외모는 변한다. 사람은 바뀌죠. 사랑도 바뀌고 또 얼굴도 바뀌고 또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죠. 영원할 것 같지만 인간은 다 바뀝니다. 처음에는 목숨까지 떼놓을 것 같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보기 싫다고 헤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그러냐? 나한테만 문제 있냐? 인간이 원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됐지만은,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또 나는 변함없을 거야. 나는 끝까지 갈 거야. 근데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이고 다 바뀝니다. 또 지금은 다 젊고 싱싱하고 예쁘고 잘생겼지만 세월이 지나보세요. 다 바뀌잖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인데, 여기 6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모임 가지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 인격적 속성을 여러분들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없어? 선아? 네. 인철이 질문 없어?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정의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적 속성을 언젠가는 닮아서 영원토록 저희가 변함없이 또 무한성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저희가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6가지를 잘 닮아 나감으로 또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많이 닮아감으로써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저희가 믿고 그 든든함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